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믿음의 세대 계승을 통하여 신앙의 명문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명절 연휴를 맞아 고향에 가신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혹은 반대로 고향을 떠나 지내다가 명절을 맞아 집에 돌아와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또한 환영합니다. 이곳 수원 북부교회 예배당은 우리 영혼의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 나누실 때에 영혼의 고향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혼의 고향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절을 맞아 친지들을 만나 덕담을 나누고 또 가족들이 모여 교제하고 예배를 나누는 모습 가운데 세대와 세대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문화가 이어져 가고, 이렇게 수백 년이 지나면서 명절의 문화가 민족의 역사가 되는 것처럼 신앙의 역사가 형성되는 원리도 동일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계승이 되면서 민족의 신앙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영적 유산들이 풍성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자,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아들의 성격이나 생활 습관 따위가 아버지로부터 대물림된 것처럼 같거나 비슷한 것을 말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부전자전입니다. 영어로는 like father, like son.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 보여주시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잠자는 모습도 비슷하고요. 다음 그림이요. 습관도 비슷한 거죠. 또 다음은요. 이 허재라는 농구 선수의 두 아들들이 농구 선수가 된 걸 보면 아버지의 직업도 또 체력도 모든 것을 닮아가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가정의 며느리들께서는 명절 준비하면서 음식 만드느라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참 신기한 것은 그 가족의 음식 맛이 대를 이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친정 어머니의 음식 맛이 딸에게 이어져 가고 시어머니의 음식 맛이 며느리에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닮습니다. 영적인 부전자전, 영적인 모전여전의 원리에 따라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또 그 자녀에게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의 현장이요 다음 세대 선교의 최전방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예배에 목숨 거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들이 주일을 성수하는 신앙인이 될 것이요, 부모 세대가 새벽 제단을 쌓으면 자녀들도 기도하는 인생들이 될 것이요, 부모 세대가 헌신의 모범을 보인다면 자녀들도 헌신의 기쁨을 하는 풍성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부전자전 신앙 계승의 원리는 이 가정이라는 의미는 혈육을 넘어서 영적인 가족, 교회 전체로 확대가 되며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핵심적인 주제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성경 66권 가운데 믿음의 세대계승에 관한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본문이 있으니 오늘 함께 나눈 시편 78편입니다. 이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과거의 역사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한 시편입니다. 이 시가 시작되면서 초반부 3절 말씀에 이 시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나온 역사에 대한 기록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다윗 왕도 만나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깨닫게 되고, 이를 통해 그 영적 조상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젊디 젊은 20대의 두 백인 선교사가 조선 땅에 도착합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 두 선교사가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딘 때로부터 한국교회 역사가 시작되어 올해로 137년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선대로부터 받은 고귀한 유산들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부르짖는 뜨거운 기도의 유산, 말씀 사경의 유산, 새벽 기도의 유산,
성경사랑의 유산을 가진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그 신앙을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부모 세대의 헌신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새벽을 깨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고, 가진 재산을 헌신하여 교회를 건축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밤낮으로 성경 읽고 필사하시는 모습들, 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어 복음 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자랐습니다. 시편 78편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의 부모 세대는 우리에게 새벽기도 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11조 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교회 헌신하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헌신의 기쁨과 그 기도의 은혜와 충성의 삶을 인생으로,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고, 그 선조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쫓으려 전력 투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성경이 전하고 가르치는 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성경적인 신앙 계승의 방식인 것입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과거 조상들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이를 후대에 전해야 한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품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는 앞으로는 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손들은 더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손자들은 영적으로 대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어른들은 자녀에게 물려줄 영적 유산이 풍성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건한 기도의 모범으로 후대를 이끄는 영적 스승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눌 교훈은 우리가 후대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실까요? 본문 4절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과거의 역사의 이야기로 시작된 시편 78편은 43절에 이르러 출애굽의 그 역사를 다시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43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서한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아멘. 이렇게 시작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애굽을 심판하실 때, 출애굽 때에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내린 재앙들을, 10가지 재앙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이어져 갑니다. 본문 44절 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얘기해 볼까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어떤 재앙을 말하는 거죠? 피의 재앙입니다.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던 그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이 45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파리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이죠. 46절도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메뚜기의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47절도 볼까요?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48절에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무엇을 말합니까? 우박과 가축의 재앙을 말합니다. 자, 5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아멘. 이것은 6번째 재앙인 사람의 몸에 퍼졌던 전염병의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절에는 출애굽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면서 가장 큰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에 대한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51절입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이 처음 것을 치셨으나.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과거의 출애굽 사건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언급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벌하신 그 10가지 재앙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그를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인지를 가장 생생히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기적과 그 의미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가 누구며 그 백성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저 애굽에서 고난받을 때 그 탄식 소리를 듣고 구원해낸 나의 백성이 아닌가.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많은 재앙과 기적을 베푼 여호와가 아닌가.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만큼 사랑하신 민족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부르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렇게 많은 능력과 이렇게 큰 기적을 경험한 민족이 과연 있는가? 세계 어느 민족이 마른 바다를 걸어본 적이 있는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여 구원한 민족이 이 땅에 어디에 있는가? 사랑하는 수원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까? 성도들이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민족, 여호와께서 이렇게 사랑하신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의 불모지인 아시아, 인도의 힌두교와 동남아시아의 불교와 중국의 유교와 아시아의 전통적인 그 강대국들의 토속 종교가 장악하고 있던 이 땅, 이 극동아시아 조선 땅에 복음의 작은 씨앗 하나를 심으시고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년 만에 민족 종교를 바꾼 나라가 세계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민족을 하여금 세계 선교 2위의 기독교 강국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와 싸우면서도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주님의 은혜요. 우리 교회 지난 53년간 온 성도들이 한 가족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예배하며 선교하며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이야말로 주님 베푸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와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4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지나온 모든 역사는 여호와의 영예요. 영예라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능력이나 하나님의 힘과 권세를 뜻합니다. 지나온 모든 역사는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다. 그것은 베푸신 기적이라는 말씀이에요. 고대 근동 팔레스틴의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으로 삼으시고 극동아시아의 가장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세계의 선교 역사의 중심에 세우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예요 오직 주의 능력이요 주님 베푸신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니 그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엘샤다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큰 능력을 베푸시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통하여 크고 비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표징을 너희 자손들에게 전하고 그 자손들에게 후대에 대대로 전해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추석 명절 아침에 주일 강단을 통해 주신 시편 78편 그 출애굽 사건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며 지나온 역사를 되새기며 영적인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총을 기억해야 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여호와의 일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 큰 은혜를 기억할지인데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큰 은혜를 경험한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받은 우리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백성답게 구원받은 존재답게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기이한 사적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계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78편은 먼저는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가 후대에게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앙 계승에 있어서 조상들의 모범이 중요하고
후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후대로 전수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 전수는 명절 음식 맛을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나 예절을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신앙이 계승되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구원을 경험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 행하신 구원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순종이요 감사요, 그 은혜를 후대에게 아름답게 계승해야 했겠지만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지난 역사 가운데, 수천 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후대에게 그 은혜를 전해야 할 사명도 잊어버렸습니다.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반추하면서 그 오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행했던 반역과 우상 숭배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수천 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반복되는 죄악으로 폐역된 삶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은 반역하시는 이 구원과 반역의 악순환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거듭거듭 반복되었고 400년 사사시대 가운데 거듭거듭 반복되었고 남북의 분열의 역사와 왕정시대를 통해 거듭거듭 반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순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짧게는 오늘 하루의 삶에서, 길게는 내 신앙생활 전체에서 구원과 반역의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죄를 짓고 유혹 앞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실존이요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재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패역한데 우리는 왜 여전히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43절에 출애굽의 역사로 시작하여 55절에 가나안 정복 전쟁과 그 정착의 역사까지 이스라엘의 긴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서술해 가던 시인은 이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 격동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 민족 이스라엘이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52절 보겠습니다. 5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아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된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분의 양이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는 사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딴 길로 가고 어리석게 행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기다려주시고 주님 참아주시고 거듭거듭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고집센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미련한 양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연약한 양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기도의 제자리에 나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말은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통독하고 필사하고 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 승리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78편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양이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면 양을 인도하시는 것은 목자신 하나님의 책임이고 목자신 하나님은 그 책임을 성실하고 완벽하게 감당하실 것이다. 나는 양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것은 여호와를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제멋대로이고 나는 불의하고 나는 끝없이 악을 향해 달려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지금도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앞으로도 영원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선대후라는 말은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의 사상가 천최의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선대가 남긴 좋은 전통과 유산을 지키며 후대를 키우고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청나라 성군이었던 옹정제라는 황제가 이 말을 편액으로 액자로 만들어 맹자의 묘에 바치기도 했던 말입니다. 수선대후. 이 말을 신앙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선진들로 받은 고귀한 유산을 계승하고 이를 토대로 후대를 양성해야 할 영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난 12월 원로 추대식과 위임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중요한 비전으로 받았습니다. 제 돌아온 사역의 여정 가운데 이 수선대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된 한 장소가 있습니다. 저는 수년 전 낙도 전교팀들과 함께 낙도 선교를 갔다가 청산도라는 섬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완도까지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 들어가야 하는 이 작은 섬은 영화 서편제의 촬영지로 알려져 있는 섬입니다. 저는 그 섬에 가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서편제를 아시나요? 그러면 보여주실까요? 임권택 감독이 연출했던 이 서편제는 1993년 개봉 당시 단성사라는 단일 개봉관에서 개봉해서 196일 동안 상영된 폭발적인 흥행을 기록했던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소리꾼인 한 아버지가 그 소리를 전수하기 위해 아들과 딸에게 가르치는데 아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아들이 도망쳐 버립니다. 절박한 아버지는 딸에게 그 소리를 전수하기 위하여 딸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몸에 좋은 약이라고 속여서 약을 계속 먹이죠. 그 약은 눈이 머는 약이었어요. 눈을 멀게 하고 그 딸에게 소리를 가르친다는 이야기죠. 한국 민중의 고단한 삶과 점점 설 곳을 잃어가는 고립되어가는 한 예술가의 광기가 그 아름다운 청산도 섬의 자연을 배경으로 영상에 담겨진 수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문화를 전수한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절박함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딸에게 소리를 전수하기 위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온 이 순전한 믿음과 교회 사랑, 말씀 사랑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자자손손 계승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간절한 성령의 탄식이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4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 말씀 붙잡고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교회, 주의 한국교회에 수선대우의 은혜를 주옵소서. 선대의 신앙을 계승하고 후대를 아름답게 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아버지들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머니들은 기도의 유산을 계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헌신의 유산과 충성의 유산과 말씀의 유산을 젊은 세대에게 아름답게 전수하는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한자리에 모인 우리 북부의 모든 가족들에게 시편 78편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라고 그
그 받은 은혜를 후대로 아름답게 계승할 은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수원북의 모든 가정들은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어 신앙 명가의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